최근 몇 달 사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먹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했다고 하는데, 중동 지역의 두바이라는 곳의 특산품인 초콜릿에 들어가는 재료로 만든 마치 찹쌀떡과 같은 디저트입니다. 이름은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줄여서 두쫀쿠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유명인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유행이 되면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이것을 먹고 싶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열기가 좀 수그러들어서 겨우 갓난아기 주먹만한 것이 5,000원, 7,000원 하던 것이 이제는 2,000원, 3,000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줄을 서도 못 먹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 세대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두쫀쿠를 먹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 처음 먹어봤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제가 사실 유행에는 그렇게 막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인데, 제가 그래도 꼭 먹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 걸린 현수막에 아직도 두쫀쿠 못 먹어본 사람 없지? 라는 문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글을 보니까 문득 잊어버렸던 일이 생각나더군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 두쫀쿠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하면서 넌지시 말하길래 그런갑다 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한 장로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편의점에서 파는 두쫀쿠를 하나 사주시더군요. 아이가 그것을 호기심 있게 먹고 나서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말했나 봅니다. 나도 먹어봤다고. 그런데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디저트 파는 가게에서 파는 걸 먹어야지 진짜 두쫀쿠라고, 너는 아직 진짜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답니다. 그 말이 문득 생각나서 어제 기어코 디저트 가게에 가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몇 개 사왔습니다. 식사 준비하느라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 같이 그 조그만한 거 가위로 반씩 잘라가지고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도 학교에 가서 나도 진짜 두쫀쿠 먹어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두쫀쿠 먹어본 사람입니다. 이거 먹는다고 별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게 맛이 있니 없니, 먹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은 생긴 셈입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학교가 끝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동네 모든 아이들이 책가방은 집에 그냥 탁 던져놓고 골목에 나와서 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술래잡기, 비석치기, 구슬 따먹기, 딱지치기, 별의별 놀이를 돌아가면서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요. 아무개야,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서 씻고 밥 먹어라. 집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 형제같이 정말 친하게 놀던 아이들이 그 시간만 되면 어떤 미련도 없이 다 각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 놀자라는 말을 남기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를 했더라도 밥 먹자는 어머니 목소리보다 즐거운 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친척들과 한 동네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사촌들과 함께 여기저기 뛰놀며 놀곤 했지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네 뒤편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른 채 어린 마음에 그 무덤을 미끄럼틀 삼아서 막 뛰어놀고 미끄러지고 막 열심히 놀았습니다.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어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역시나 어머니들의 부르는 소리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신학교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좀 생계를 도우시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셨는데 아직 어머니가 퇴근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그때쯤이면 집에 들어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 집에 혼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가끔은 그냥 그렇게 공터에 남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었지만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그런데 참 외롭고 서글플 때가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면 그제서야 퇴근하시는 어머니가 절 데려가실 텐데 그 시간 기다리는 것이 참 길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저를 좀 측은하게 여기셔서 아들을 부르러 오셨던 고모가 저를 같이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이야, 그러지 말고 너도 그냥 와서 같이 씻고 밥 먹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쭈뼛쭈뼛 그렇게 그냥 따라 들어가서 못 이기는 척 세수하고 손 씻고 같이 이제 밥상에 앉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한 밥과 국, 맛있는 반찬들이 있는 저녁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별로 맛이 없습니다. 반찬이 맛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집에서는 사실 먹기 힘든 맛있는 반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차려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먹었던 밥보다는 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주신 마음 씀씀이가 감사할 따름인데도 선뜻 밥이 맛있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데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이야, 엄마 왔다. 집에 가자. 퇴근하는 길에 둘러봤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찾다가 고모 댁에 갔나 보다 하고 고모 댁까지 찾아오셔서 절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죠. 당연히 밥을 먹고 가라고 고모님은 만류하시지만 우여곡절 끝에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올려놓고 먹는 밥이지만 가장 맛있는 식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 들어 집에서 밥을 챙겨 먹는 남편들이 구박을 받는 시대라고 하죠. 삼식이, 이식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세 끼, 두 끼 먹는 남편들한테 구박을 하고 또 눈치 보인다는 시대지만 저는 여전히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습니다. 운동 끝나면 아내가 점심 먹고 오는 거예요? 아니, 밥 해줘.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식구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와 공감대를 나누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힘들다고 하면 때로는 제가 그냥 없는 실력대로 어떻게든 그냥 만들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애를 쓰지요. 로마서 5장으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는 은혜와 의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대단히 견고한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된 성품을 만들어 주지요.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내로 연단된 성품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한 소망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그냥 우리가 낙천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아닌 것이죠. 이 소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겪은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한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악의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장 최악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였을 때에 이미 우리가 가장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진노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 뒤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지요. 바울이 표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몰라서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먹는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거대한 죄의 세력 아래에 있었기에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먹으며 살았다고 바울이 말하지요.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열매를 먹게 한 장본인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죠. 누굽니까? 12절에서 언급되는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왔노라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해서,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어겨서 죄를 지었다, 사망을 얻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고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것은 분명 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한 행동, 마음에 품은 생각,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행위를 미워하시고 슬퍼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후 그의 씨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열매를 먹으며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운명을 만들었노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를 파하고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술래잡기, 딱지치기, 구슬 따먹기 등등 우리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며 지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선호를 따라서,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때는 오고야 맙니다. 마지막 그때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한 식구로서 한 상에 둘러앉아 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죄와 사망을 의인화합니다. 마치 죄가 사람인 것처럼, 사망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지요. 그가 우리를 다스렸다. 그가 우리에게 왕 노릇하였다. 그 죄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 사망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살아간다 한들 마지막 죄와 사망이 우리를 자신들의 품 안으로 와서 함께 먹고 자자고 부를 때에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이 단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죄의 왕국에서, 이 죄의 가정에서 식구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은사, 다른 말로 선물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와 또 한 사람의 은혜를 비교하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는 정죄에 이르게 되었고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러서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9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앞에 한 사람도 사람이고 뒤에 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죄와 사망의 열매를 함께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도 이미 불순종으로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담도 예수도 그들의 삶과 또 삶을 통해 이루어낸 것을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것은 정해졌고 고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누구에게 속할 수 있느냐, 속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야 할 것이냐,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아담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 했는데 그 결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광과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과 영생을 가지신 분이셨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포기하심으로 죽은 자들과 같이 무덤에 묻히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심으로 그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바 되었던 우리였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쫓겨난 바 되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얻은 바 이 은혜의 식구로서 해야 할 일은 이전의 죄와 사망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지난날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또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시는 의와 생명의 열매를 기뻐하며 만족하며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핍과 중독의 상태로 만들고야만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참 위안과 기쁨, 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 쾌락과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한들 우리의 귀에 그런 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귀에는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의와 거룩함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할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돌아가야 할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쁘게 또 맛있게 먹고 마시며 누려야 할 우리 영혼과 육신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식구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허황된 세상의 것들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식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식구로서 이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